구약 성경 레위기서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이 자리를 비워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올해 6월에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말씀, 신년 말씀으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도전도 받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평가하는 혹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개인주의화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파편화되었다라고도 합니다. 더욱이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 가운데 최근에 우리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함께 모이는 일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그죠? 사실 모든 그 모임이나 기관들은 함께 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게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또 회복하기를 멈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희박해질 것이고요. 교회 근간이 무너져서 앞으로 더욱더욱 큰 위기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씀을 이 시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가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도전해보는, 그래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또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 근간으로 붙들어야 할 말씀을 어디로 삼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공동체를 위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공동체에게 주시는 강력한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희년 말씀입니다. 사실 이 희년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초창기에 주어졌고요. 이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함에 앞서서 바로 이 희년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희년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그 중에서 희년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도전도 해보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희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최종적인 절기가 바로 이 희년인데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을 7번을 지납니다. 그러면 49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0년이 되는 때에 바로 이 희년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때가 되면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으로 다 돌아가고 처음 주신 그 소유를 다시금 되찾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그 50년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자유롭게 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서 가진 땅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착실하게 살아서 가지고 있는 땅보다 더 큰 땅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희년이 되면 많이 가진 사람은 내어놓아야 되고요. 또 적게 가진 사람은 또 자기가 원래 받은 기업을 또 돌려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듣기만 해도 사실 좀 이게 지키기 쉽지 않아 보이죠. 우리가 적게 가졌다면 참 감사한데 희년이 많이 가졌다면 희년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셨음에도 이렇게라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는 욕심을 부려서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인 규칙으로 희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지키는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공동체, 모든 사회, 나아가서 모든 국가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원리로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 희년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어떤 공동체든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희년 공동체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정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말씀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또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삶에서 적용시키고 공동체에서 이루어내어야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의 귀한 원리이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희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대전제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거류민이고 하나님은 이 땅과 교회의 주인이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 주시면서요 그들을 그 땅의 주인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소유권도 주시고요 뭐 매매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도 주셨지만 주인이라고는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주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류민,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만일 그들이 진짜 주인이 된다면 착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악한 주인이 되어서 욕심을 부리고 마구 소유하고 또 나아가서 땅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만 그렇게 주인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또 구체적으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우리가 지체이고 몸이면 누가 머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죠.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고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위치에서 힘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도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신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실 때부터 이미 주인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교회로 부실 때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한 몸의 지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한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의 백성에게. 이 세상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담임 목사님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배웠겠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 말씀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아마 초신자 교육 때, 새신자 교육 때 대부분 다 받는 그 교육받는 내용이어서 초신자라고 해도 아마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이 땅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머리로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환경적인 어려움, 자연의 어려움은 정말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인 것으로 착각해서 함부로 마구잡이로 썼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아가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마치 인간의 것으로 그렇게 사유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욕심도 우리는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만 교회가 정말 교회의 주인이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맞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엄연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열심도 내지 말까요? 우리 신앙적 열심 때문에 그런 건데 또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한 것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주인의 신고와 책임감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도 내야 되고 주인의식도 갖고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나쳐 버리면 우리가 주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에 문 밖에 계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책을 썼는데요.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교 없는 기독교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는 예수께서 주인으로, 머리로 정말 계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종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지금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도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우리는 말씀만 그냥 듣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버렸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이것 또한 주인을 무시하는 처사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야 할 말씀들 아무리 수없이 들어도 아무것도 지켜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이 땅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나는 청지기이고 나는 그저 거류민이고 심지어 나그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면에서 희년 공동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는 희년 공동체는 계산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년 공동체는 계산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연히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신 정창규 교수님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분의 그 사진과 글을 올리셨는데 너무 오늘 말씀과도 맞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진 한 장을 함께 공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트의 사진인데요. 두 개의 마트의 사진인데요. 얼핏 보면은 똑같아 보이죠? 텅텅 비어있는 마트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마트 사진은 미국 서부의 한 도시의 마트의 사진인데요.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가지고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왼쪽의 사진은 우리나라에 있는 한 마트의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말기암으로 병원에 있는 아내와 혼자서 집에 있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이 마트를 운영하신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폐업한다는 소식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몰려와서 사장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재기한, 그래서 물건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뭐 어떤 나라의 차이, 국민의 수준의 차이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위기에 당하면 이렇게 사재기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저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남은 생각하지 않고 몽땅 사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 필요하지도 않지만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큰 질문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철저히 계산된 세상이에요. 철저하게 계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까? 내가 더 많이 가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하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나면 그만두고 관계마저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등을 져버리는 안타까운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염증을 느껴서 조금은 더 건강하고 조금은 계산하지 않을 것 같은 교회에 오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람들도 너무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처와 대안으로 여기에는 소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얼마를 가지고 있던 간에 최초의 기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일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죠?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짜증이 나고. 근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계산기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재산을 받게 될, 희년에 재산을 받게 될 사람도 저 사람이 줄까 안 줄까, 나는 희년의 기업을 제대로 받게 될까, 전전긍긍하게 되겠죠. 저 여러분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계산하기를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교회로, 한 성도로 교회로 함께 모인 이 시작점,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계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은혜보다 덜 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은 더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셀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그런 성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꺼이 그저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또 그렇게 기꺼이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계산했다면, 계산기를 두드리셨다면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계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계산하셔야 돼요. 뭐냐면, 누가 은혜를 입지 못했는가? 누가 소외되었는가? 우리 공동체는 희년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지금 잘 나누고 있는가? 이것은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 빠짐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정말 잘 실천한 예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꼭 한 번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개인을 희생하고 조직을 위해서 무조건 헌신해라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정말 헌신한 이 개인은 그냥 잃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만일 그랬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작은 재산을 내어놓았겠지만 무엇을 얻었을까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죠. 함께하는 기쁨,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 누렸겠죠. 더 나아가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지체와 사랑하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를 또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은혜와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낸 그 재산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작은 것을 내어놓고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어놓는 사람은 더 큰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이 살고 또 그런 살아가는 개인들, 성공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또 함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적의 방법으로 주님은 이 희년의 방식을 요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상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이기 힘든 그런 지금의 여건이긴 하겠지만 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더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첫걸음이 되어야 작은 것부터 또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앞마당을 좀 내어놓으십시오. 제가 안방, 건너방 이런 거 내어놓으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의 앞마당, 그 앞마당에서 여러분의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당을 밟고 서로가 삶을 공유해줘야, 그래야 가까워질 수 있고요. 나아가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진짜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계산하지 않고 다 서로 나누며 그런 그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희년 공동체는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희년 공동체는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가진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 희년에 갖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더 큰 권력을 갖고 더 큰 힘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분명히 억압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기면서 잃게 된 사람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동족이었지만 갑을 관계가 되었고요, 주종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끝내는 착취하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불평등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세운 이 직분 때문에 또 우린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열심 때문에 이런 불평등을 또한 경험합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정말로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강화되면서 정말로 명예와 권력을 갖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을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분이 우리의 진정한 열심과 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물론 사정상 더 열심을 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을 못 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구별하고 정죄하고 당짓는 그런 도구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구분된 이것들은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권력으로 자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권력을 잡았고요, 자유인들이 권력을 잡았고, 남자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헬라인, 종, 여자들은 소외되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헬라인들을, 이방인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다. 남자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사람이기에 섬기기 위해 그 자리와 그 모든 형편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불평등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관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코로나도 오고 또 교회가 점차 영적인 동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열심을 많이 내는 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손님 대접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겪는 실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을 이루려면 모두가 다 동참해야 가능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가능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라고 주셨는데 지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빚진 자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탁할 것은 여러분, 손님으로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함께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것이죠. 이것을 명심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평등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가 필요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다시금 한 말씀 드리면 지금의 직분 제도는 사실 마치 종신제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번 직분이 되면 계속 직분을 감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거나 감당할 상황이 안 될 때 그때에도 고집을 부리고 계속 이 직분의 이 힘을 이용하는 우리들의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더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임기제 직분으로 바꾸며 정해진 임기 안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직분이 끝나면 내려놓고 형제 자매로 돌아가는, 이것을 정말 제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힘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참으로 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신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업을 돌려줄 때 무조건
땅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돌려주기 위해 땅값을 받을 수 있었어요. 희년이 되기 전에는요. 근데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바로 누구냐면 고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풀면 기업 무르는 자였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땅을 갚아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좋은 예가 룻기에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고엘로 등장해서 그 기업을 물어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고엘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죠. 죄의 빚진 자들, 죄를 갚아야 할 자들. 근데 이 죄는 그 누구도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갚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갚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고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고엘 제도를 세웠는데요. 더불어서 사실 우리에게 형제를 섬기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고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고엘은 의무이긴 하지만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없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형제 간에 고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까도 제가 손님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다들 받으려고만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해서 참 어렵습니다. 아마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정말로 누구나 고엘의 위치에 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누구나 도움받아야 될 위치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꼭 고엘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내가 꼭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보다 주님께서 내게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가 되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도움을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엘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 누구도 도움받지 않을 수 있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이죠. 그 누구도 누구 위에 군림하거나 그 누구 밑에서 굴욕을 당하거나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고엘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세상에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고요, 힘든 자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신가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세상에 고엘로서 세상에 손 뻗어주고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이끌기 위해 우리를 성도로 세우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엘의 삶을 살아갈지를, 세상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 형제의 고엘이 되시고 세상의 고엘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년 공동체는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희년 공동체는 꿈꾸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한 사람만 꿈을 꾸면 희년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년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고민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혹은 다른 그 시대의 문서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조사를 다 해봤는데 실제로 희년이 제대로 이루어진 기록은 남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희년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희년이 그럼 완전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룻기서에 그 희년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 희년을 실제로 실천해 본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서 그 룻과 나오미를 건져줌으로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메시아의 계보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신약성경 아까 우리 읽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희년의 모습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만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희년을 꿈꾸는 공동체 안에서, 희년을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희년을 꿈꿔야 됩니다. 희년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물론 뭐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겠죠. 주님도 그걸 바라시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꿈을 꾸고 꿈꾸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희년 공동체에 비스무리하게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 비전 교회지 않습니까? 비전은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 귀한 공동체가 희년 공동체가 되기를 다 같이 꿈꾸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시는 많은 공동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희년의 이 원리를, 희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부족한 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립개척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분립개척될 교회가 이런 희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꿈꿔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내어서 여러분 정말 만져보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꿈꾸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꾸며 또 실제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라는 새로운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희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평등한 공동체가 되고 한 마음으로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통해 이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섬기는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희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희년 공동체를 원합니다. 열린 비전교회 하나님 비전교회 앞으로 세워질 교회도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통해 이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앞장서고 정말 다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심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으로만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희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귀한 희년 공동체가 많이 세워져서 죽어가는 이 땅에 희망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